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또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신명기 1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 끝난 이후에 지켰던 절기로서 그것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수확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칠칠절이 끝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에서는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외부에서 장막을 치고 그때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 하는 어떤 체험도 하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한 해 동안의 모든 과일과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 지키는가 하면 14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함께 딸린 모든 식솔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중간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더 넘겠죠. 자, 운전을 하고 요리를 하고 글을 쓰고 PC, 컴퓨터 작업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 손으로 하는데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그렇지 않은 비극적인 결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가, 이 두 가지 양 극단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보여주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한 개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한 공동체가 어떻게 파멸을 맞이하는가, 한 국가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 양 극단에 대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정도,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것이 되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유, 수확물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신 복, 아까 말씀은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현재로부터 미래에 장차에 주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제사 또 3대 절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 18절 이후 20장까지는 정치와 사법에 대한 여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하되 공의로 재판한다. 자, 20절에도 나와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이 공의를 통해서 재판을 해라. 19절,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것은 공의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죠.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거꾸로 그리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재판하라. 여기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재판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늘 눈여겨볼 줄 아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다라고 후반부에 말씀을 하세요. 21절 이후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은 행운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입니다. 마지막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주상이라는 것은 세워진 돌기둥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그 근본이, 그 시작의 의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온갖 우상들의 마음이 팔리고 눈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숨겨놓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시고 다 소멸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괴로운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공의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놀라운 물질을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정의, 공의를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